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은 살림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이제 법궤가 베스메스에서 있다가 거기서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는데,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는 관용하시다. 아버지는 이제 용서와 관용이 넘치시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엘리야사를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용과 또 이런 마음이 품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또 돕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20년 동안 있었어요.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인정하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마음이 낮아지니까 사모하게 됐다는 거죠. 3절. 이전에는 뭡니까?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인데 엄청나게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어기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스다롯은 작은 숲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바알들을 또 없애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미스바는 파수, 감찰, 망대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또 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제 찾아보는 마음을 얘기할 때 미스바, 즉 회개할 때 미스바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스바에 많이 모여서 회개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녔던 데가 베델과 미스바와 길갈이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5절,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미스바 뭐라 그랬죠? 파수하고 감찰하고 망대하고. 이거는 나사렛 이름하고 또 사마리아라는 이름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뜻은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바로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수양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분명히 송아지를 드렸을 텐데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너무나 어리고 유약하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어린 양을,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는 희생 제물은 예수님일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각 백성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그들을 파괴하셨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치리라 할 때는 하나님 직접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레 뭡니까? 예루살렘 왕과 연합한 왕들이 싸우다가 도망갈 때 칼날에 죽은 자보다 뭡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의 여호수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시면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징계하심이 먼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는 아까 뭐랬죠? 파수, 망대, 또 지켜보심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즉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이르는 곳이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벳갈은 어린 양의 집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너희가 어린 양 같은 마음을 갖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집까지 쳐서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향한 곳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돌, 반석, 바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돌, 반석, 바위로 하나님을 반석, 바위로 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셨다라는데 돌을 취하여 미스바 뭡니까? 파수, 감시, 망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켜보시는 눈이나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있고 새는 뭐냐면 치아, 이빨, 뾰족한 지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춰진 자들에게는 이빨이나 치아, 이빨 아시죠? 입에 있는 이빨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죠.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들을 씹어 먹는 믿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들을.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이빨, 이 치아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훈,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먹어서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 이빨은 뭡니까? 믿는 마음, 씹을 수 있는 힘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센 사이에서 도우셨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으며 뭐가 있냐면은 전쟁을 하러 갔는데 우박이 막 치면서 번개도 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겁난 거예요. 하늘에서 치시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에그론은 뭐라 그랬죠? 에그론 뿌리 뽑다, 쓰러뜨림, 뭡니까? 또 힘줄을 자르다. 그러니까 사람의 짐승의 그 발목 뒤에 있는 힘줄을 자르는 걸로 힘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있는 동안에요?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또 가드까지니 가드는 포도주 틀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심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 뽑아서 심판 때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 게 하는 거하고 또 그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하나님의 집과 길갈과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것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길갈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해 놓으셨던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던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로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요. 미스바는 뭡니까? 파수 망대, 파수 감찰 망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보며 기다리며 또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거를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즉 라마는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셨습니다. 그의 말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라마 이 높은 곳입니다. 어떤 때는 라마가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라마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흐름이나 하나님의 그 지명이나 또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동화책이나 교양 서적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묻어 있으신 말씀들을 살피고 이게 진짜 하나님 종과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진짜 진리를 찾는 마음이에요.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장사 지내고 모든 죄를 없애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성경 보는데도 이놈 따로 저놈 따로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한 가지입니다. 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거 잘못 알았습니다 인정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억지 해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